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까지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앞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계속해서 지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쉽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그 두 돌판을 오늘 그 모세가 그것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리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정성을 다하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열성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도 또 한 번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또 한 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방향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쉽게 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기를 원하는 것에 금세 이렇게 적응하고 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목이 곧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목이 곧아지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어제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땅의 소산물을 하나씩 먹게 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뭔가를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얻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에 목이 곧아지게 되는 거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너무나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오늘 저녁 6시부터죠. 오늘 저녁 6시부터 교회의 소모임 집합을 금지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명령이 이제 되어서 참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일들을 굳이 이거를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막아서 해서 될 일이냐, 형평성도 너무나 어긋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목회자로서 또한 이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신앙이 그래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 전환을 해서 했을 때 그 신앙이 그렇게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또 소그룹 모임도 우리 순모임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번 사람이 이제 무너졌다가 우리 청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청년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청년 예배가 회복이 잘 안 되니까 청년들이 나태해지더라 이거예요. 벌써 이렇게 모든 모습들 속에 자기들이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들도 이렇게 느슨해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이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아이들은 그나마 이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금방 이렇게 적응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사실은 청년들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예배가 잘 회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청년 예배와 우리 어른 예배, 오후 예배를 1시 반에 우리 함께 드리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꺾여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번 꺾여지게 되면 이렇게 한번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은 마귀는 그거를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든 자이든 놓치게 되면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어떤 백성으로 되게 만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의하면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금세 이렇게 뭐랄까요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회복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지금 사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뭐랄까요 모든 예배의 회복이 굉장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또 빠르게 시작을 했었고 또 안전하게 지금까지 왔었는데 지금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이 50%도 잘 못 모이고 있다는 지금 통계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이렇게 3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만 300만 원, 우리 교회만 3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3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 지금 이제 얼마 시작되지 않은 이제 우리 제자 훈련 제일 이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있어야 되느냐? 조금만 우리가 방심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이든 타이든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나태해지게 되는 모습을 금세 이 마귀가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 밑에서 지금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모아서 작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40일 동안에 이 모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위에서 자신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셔가지고 돌판 2개에 하나님의 계명을 적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밑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십계명을 베풀고 계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 급하게 떠난다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표현으로 빨리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빨리 떠나는 모습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들이 산 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셔서 돌판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분명히 지금 계약이 깨지는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몇 번째 계명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다 깨지잖아요, 그죠?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우상을 만들어내고 섬기고 있고 이런 모습, 형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는 지금 깨트리고 있고 안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깨트리고 깨지게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될 것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와 어떤 잘못과 어떠한 부족함과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안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리고 연약해서 이 모든 것들을 떠나게 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계약을 파괴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두 돌판이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깨지고 연약한 모습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깨트려지고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모습을 알면서도 끌고 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긍휼하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긍휼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깨지기 쉽다는 것도 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품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지기 쉽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그 열심히 금세 사그라질 때도 있습니다. 또 다시 열심히일 때도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열심히 했다가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또 다시 열심을 했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물론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높고 낮은 이 신앙의 모습,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배반할 거 알고 계시고요. 때로는 범죄할 거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할 걸 알면서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결국에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 이제야 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색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색 다 아셔도 주님이 다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가 모두가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그렇지, 또 죄짓지, 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또 내가 무너지지,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뭔가요? 둘 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거든요. 사실은 주님을 배반한 것은 베드로나 이 가룟 유다나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달랐던 건 뭘까요? 닭이 딱 울고 나서 자신의 범죄를 깨닫게 되자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했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끌고 가시는 것이니까 그 연약함을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감싸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과 긍휼로 자비로 감싸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셔서 마치 어미가 그 자식을 품는 것처럼 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